우리 시편 119편 161절부터 마지막까지 보겠습니다. 교독합니다.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켜 싸우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계명들이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였사오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였사오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자유사랑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4층에 계신 분들도 잘 오셨습니다. 예, 드디어 시편 119편의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예, 총 22개의 연중에 이제 마지막 21, 22에 해당하는 두 번째 해당하는 시를 단락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먼저 이제 21, 21년의 내용을 한번 보면 시인이 지금 노래하는 게 뭐냐면 그 말씀에 대한 열정, 그 말씀을 향해 본인이 갖고 있는 그 열정을 이제 시로, 노래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내가 이를, 그러니까 주의 증거들이죠.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예. 그러니까 이제 말씀에 대한 이 시인의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런 고백들을 통해서 엿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에 대한 열정, 이 시인의 이 말씀에 대한 열정, 이것이 과연 어디에서 비롯된 걸까? 무엇에서부터 나온 것일까? 우리가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데 말씀에 대한 열정이 막 솟아나는 것은 아니겠죠. 열정이 일어날 때는 뭔가 어떤 요인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자극을 받아야지 이제 열정이 우리가 생기지 않습니까? 시인에게는 과연 무엇이 어떤 자극이 되었을까? 시인이 어떤 말씀의 체험을 누군가가 드라마틱하게 간증하는 것을 듣고 나도 저렇게 돼야지, 이런 열정이 생긴 것일까요? 아니면 본인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다가 어떤 특별한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열정이 생긴 것일까요? 뭐 양쪽 다 가능은 하겠으나, 현실에서 가능은 하겠으나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시인에게 자극이 된 요인은 뭐냐? 바로 고통입니다. 고통. 거짓으로 인한 고통. 자, 161절을 다시 보면 뭐라고 시작합니까?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또 163절에도 보니까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그러니까 누군가가 거짓으로 자꾸 자기를 이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시인은 어떤 까닭 없는 핍박을 당하고 있는 거죠. 뚜렷한 잘못이 없는데 고관들이 자기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핍박을 당한 것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이 시인을 누군가가 핍박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가온 것인지, 뭐 어떤 것인지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지금 시인이 이런 핍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을 불태우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이 고관들이라 함은 바로 이제 세상의 힘을 상징하는 거죠. 예, 세상에 고관들이 많습니다. 나보다 힘센 존재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힘은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라면 거짓말도 자연스럽게 합니다. 예. 이 거짓말을 이제 자연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이제 허언증에 걸린 사람들을 보면 자기가 거짓말을 하는 것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거짓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 거짓말이 얼마나 진정성 있게 들리는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은 답이 없어요. 스스로 속은 거거든요. 스스로 속아서 그거를 정말로 진실되게 말하는 겁니다. 답이 없어요. 우리가 살면서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참 답답합니다. 너무 억울하죠. 억울한데 하소연할 데가 없는 거죠. 그리고 하소연을 하다 보면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지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죠. 이건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릅니다. 정말 이 거짓 때문에 된통 당해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뭐라 그럴까요?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그런 원통함이라고 할까요? 예, 좀 상스러운 표현을 쓰면 미치고 팔딱 뛰는, 예, 정말 미치고 팔딱 뛰고 싶은 정말 이런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시인이 선택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어찌 보면 지금 시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밖에는 붙잡을 것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자극이 되는 거죠. 이 답답한 상황, 이 거짓으로 인한 고통, 억울함, 이것이 시인에게 자극제가 되는 겁니다. 예. 어디를 가도 하소연할 수 없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있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말씀 밖에는 붙잡을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시인이 하는 고백이 뭐냐면 이제 161절 다시 보시면 앞에서는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뒤에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보통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말씀을 경외한다고 할 때는 어떤 상황입니까?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정말 그 말씀 앞에서 위로를 받은 거예요. 정말 그 말씀 안에서 숨통이 트인 거예요. 세상은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나를 답답하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나마 말씀을 볼 때만 내가 숨통이 트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말씀을 사랑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말씀을 사랑한다는 게 뭔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사랑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말씀을 사랑해 본다는 것은 정말 말씀 외에는 내게 소망이 없다는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말씀은 항상 우리의 눈앞에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가 당신을 만나고 경외하고 알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세상 억울할 때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억울함을 세상에서 증명해내고 싶어 하죠.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신의 결백을 세상에서 찾는 자들이 아니다. 예.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결백을 세상에서 찾는 자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불러 세워놓고 따지지 않으셨어요. 굉장히 어려운 대목이죠. 우리가 받아들이기. 누구는 그 자리에서 칼을 빼들었는데 예수님은 그냥 가룟 유다를 그냥 그렇게 돌려보냈어요. 우리 주변에 가룟 유다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반대로 내가 가룟 유다의 위치에 설 때도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룟 유다도 따지고 보면 자기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했겠어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고 따라다녔단 말입니다. 몇 년을요? 3년을요. 예.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입장에서도 답답하고 억울한 거죠. 알고 보니까 자기가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었던 거예요. 메시아인 줄 알고 쫓아다녔는데, 그러니까 뭐 좀 극단적인 비유지만
여러분들이 제가 앞에 서 있는 이상열 목사가 참 목사인 줄 알고 3년 동안 확 따라다녔는데, 배웠는데, 알고 보니까 이상열 목사의 비리가 드러나고, 알고 보니까 이 울산에 내려오기 전에 정말 지저분했더라. 이게 이제 온 세상에 발각이 된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가룟 유다를 욕할 게 없죠. 그래도 한 분쯤은 그래도 사랑합니다 이럴 줄 알았어요, 저는. 뭐 당연하죠. 예. 저 같아도 안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메시아인 줄. 예. 그러니까 나라가 로마의 속국으로 있고 정말 이 속국으로 받는 서러움이 얼마나 큰데요. 여기에서 우리나라를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가 그런 분인 줄 알았다고 생각하고 쫓아다닌 거죠. 그런데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그 억울함을 풀기 위해 예수님의 대적자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손을 잡은 거죠. 그렇게 손을 잡음으로써 자신이 3년 동안 허비한 그 억울함을 보상받고 싶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룟 유다를 그냥 돌려보내신 거예요. 불로 세워서 따지지도 않고 그냥 보내셨어요. 왜냐?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도는 자신의 억울함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우선인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소리 작잖아요. 성도는 자신의 억울함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더 우선인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시인이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말씀만, 하나님의 뜻만 내가 쫓아갑니다. 그 말인 거예요. 지금 제 목소리가 좀 작나요? 예, 괜찮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는 고난의 때에, 특별히 억울하고 답답할 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만 합니다. 다른 거 붙잡다가 다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장 빨리 붙드는 사람이 덜 시험에 듭니다. 말씀을 붙든다는 건 뭡니까?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그 감동이 있을 때 그냥 거기에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말씀으로 자신의 생각과 언행에 브레이크를 거는 거죠. 그 말씀을 내 인생의 이 지도로 삼는 것입니다. 마치 바둑과 비슷한 것 같아요. 바둑에서 하수와 고수의 가장 큰 차이는 몇 수를 먼저 내다보느냐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수가 10수를 내다본다면 고수는 100수를 내다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 고수가 하나를 놓으며 왜 여기다 놓지? 이해가 안 가죠.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에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실 때는 이해가 안 가요. 현재 내 상황과 전혀 관련이 없어 보여요. 심지어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그 말씀이 야속하게까지 그렇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위로의 말씀을 안 주시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일단 순종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니까 이렇게 길이 열리는 것이었구나, 이걸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우리의 인생의 지도로 삼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런 경험이 누적되어야 됩니다. 어쩌다 한두 번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이런 경험이 누적되어야 돼요. 이 누적이 된 사람들이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166절에서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행하였다라는 말이 자기 자신의 의지를 꺾었다는 말이에요. 말씀보다 앞서고 싶고 말씀과 반대되어지는 나의 성향대로 살고 싶은 그 모든 것을 꺾었단 말이에요. 주의 계명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으로 도달케 하는 지도가 된다는 것을 믿고 그대로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대신에 우리의 씨름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땅의 것이 먼저 풀려야 될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 풀리면 자연스럽게 땅의 것도 풀린다는 말 아닙니까? 땅에 있는 혈과 육을 상대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하며 땅의 것들이 풀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힘과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힘은 당장의 눈앞에서 강하게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신뢰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기 때문에 사실상 세상에서는 힘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그 말씀이 결국 푸는 열쇠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세상에 보이는 힘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하게 되는데 결국 어디를 선택하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당장에는 이것이 아닌 것 같아도 그 말씀을 선택하고 나면, 믿음으로 따라가고 나면 풀리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세상에서의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풀려고 하는 거죠. 이게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의 예가 바로 혈과 육을 상대하는 거라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씨름으로, 혈과 육을 상대하는 씨름으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 그러다가 이제 안 풀리는 거죠.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유일한 능력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승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법을 배우는 게 승리예요. 다시요. 진정한 승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법을 배우는 거. 이거는 결과적인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와야지 승리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는 법을 배웠다면 그 승리한 거예요. 그게 승리예요. 그래서 나의 승리가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당연하게 여기는 것. 그게 승리인 것이죠. 지금 시인은 이 승리를 경험한 거예요. 이 승리를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162절을 볼까요? 16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자, 여기 보니까 탈취물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탈취물이 뭡니까?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얻는 전리품 아닙니까? 승리했다는 거죠. 승리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이 말씀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지금 시인에게는 이 말씀들이, 하나님의 이 수많은 말씀들이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자들이 이제 얻은 전리품과 같은 그런 큰 기쁨의 대상이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전리품과 같은 기쁨이 된 거예요. 승리의 기쁨. 자, 그래서 또 164절에 보면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이게 그냥 찬양이 아닙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전리품과 연관지어서 생각해보면 지금 시인이 부르는 하루 7번의 찬양은 승전가예요. 승리했다. 승전가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몇 번이요? 하루에 7번. 완전한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 말씀으로 승부를 거는 자들이 진정한 승리의 기쁨을 누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165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자, 162절, 164절, 165절을 연결해서 생각해 보니까 앞에서 승리해서 탈취물을 얻었어요. 전리품을 얻었어요. 승전가를 불러요. 그래서 165절에 무엇이 왔느냐?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왔다는 겁니다. 평화가 왔어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정말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사모하는 은혜예요. 여러분, 일찌감치 포기하셔야 됩니다. 뭘 포기해야 되느냐? 우리 인생에 전쟁이 없을 거라는 기대를 포기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고단한 인생이고 지긋지긋한 인생이고 반드시 전쟁이 있어요. 없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 전쟁 중에서라도 평안할 수 있는 하나님의 승리가 보장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승리의 기쁨을 맛보았기 때문에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도 이 말씀을 선택함으로 누리는 평안, 이 있기를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군가가 거짓으로 자신을 핍박할 때 똑같이 갚아주는 인생이 아니에요. 갚아주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인생. 그것이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마지막 21번째 단락의 말이었고, 이제 진짜 마지막인 22번째 연으로 한번 넘어가면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만 좀 생각해 볼 텐데, 이 169절에서 176절까지 이 마지막 단락이거든요. 여기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구원과 인도하심을 노래하고 있는데요. 앞에서는 말씀에 대한 열정을 노래했고, 여기에서는 말씀을 통한 구원과 인도하심을 노래하고 있는데, 사실 맥락상 다 비슷한 얘기입니다. 비슷한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시의 가장 마지막, 그러니까 이 22번째 연의 가장 마지막이자 이 시 전체의 마지막인 176절을 한번 우리가 보면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시인이 말씀에 대한 이야기들을 1절부터 176절까지 정말 아주 정교한 기법을 가지고 쫙 풀어 썼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 시의 마지막을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자신을 길 잃은 양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정말 이 어마어마한 시 아닙니까? 176구절. 8구절씩 22개의 연으로 나눠서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탁탁탁탁탁탁탁 아주 정교한 기교를 가지고 이 시를 장하게 썼어요. 이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데, 이 마지막의 결론이 자기 자신을 길 잃은 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의도가 있겠죠. 그냥 이렇게 쓰지는 않겠죠. 뭘까요?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 앞에서와 같이 1절에서 175절까지 그렇게 수많은 말씀의 능력을 시인이 체험했다 할지라도 오늘, 앞으로 그 말씀이 내게 없으면 나는 양과 같이 힘없는 존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했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과거에 성경 공부 열심히 했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내가 받은 말씀이 있어야 되고, 오늘 내게 약속이 되는 말씀이 있어야 되고, 오늘 내가 암송하면서 내 삶의 문제의 스트레스들을 해소할 수 있는, 완화시킬 수 있는 그 말씀이 있어야지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우리는 방황하는 양과 같이 되는 거예요. 둘째,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 얼핏 보면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주셔야지만 우리가 원래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자, 그럼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평소에 좀 소홀히 해도 되는 거 아닌가? 어차피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셔야 되는 건데 내가 굳이 애써 말씀을 가까이 할 필요가 있을까? 어차피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시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마지막 176절 다시 한 번 더 보시면 시인이 하는 말이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러니까 단 한 시도 주의 계명을 잊은 적이 없다는 말이에요. 자, 이 말을 왜 하는 걸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있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계명을 잊지 않고 있는 자들만이 자신의 삶에 진정으로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이 필요한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아와 주셔야 된다는 필요성도 못 느끼고, 또 설사 하나님이 찾아오셔도 깨닫지 못하고 지나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에 자신을 비춰본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사모하는 심령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해석하고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또 때로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고자 할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삶,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고, 그때 우리의 삶의 승리가 온다는 거예요. 이 승리의 역사가 이 시간 이후로부터 우리 모든 동강교회 성도님들의 삶 속에 확실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할 때 나를 살리고 변화시키고 승리를 가져다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고 받아들이는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기도하기 전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꽃은 시드나 우리 찬양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다시 한 번 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말씀을 믿는 자,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앞에서 한 번 더 찬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건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해석해내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능력이 임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부어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나의 요새시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합니다.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는 나를 이끄시어 말씀을 주옵소서 주의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라갑니다. 나의 하나님
오늘 이 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마음껏 외치며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다 쏟아놓으며 하나님 내게 말씀 주시옵소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하고 이 문제 속에 견딜 수 있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약속의 말씀이 내 심령에 파고들어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따라가는 궁극에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체험하는 놀라운 승리의 역사, 회복의 역사 내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오늘 이 밤에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마무리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주의 이름을 3번 부릅니다. 주여 아버지